오늘은 우리 교회들이 다 지키고 있는 절기 가운데 참 중요한 절기지요. 종려주일이라 우리 팜 선데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또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공의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33년 공생에 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준비회를 가지시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목수일을 하시면서 준비하셨더랬습니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3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셨지요. 그러다가 오늘입니다. 마지막에 정점을 달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그날 6월절 기간 우리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다가 옷을 펴고 종려나무에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깔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빈이 오셨을 때 빨간 양탄자 쫙 깔고 그 위로 오시게 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그렇게 큰 분이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들도 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역사학자들의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네로 황제 시절에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 6월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절기였는가 하는 것을 잘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해놓았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동안 그러다가 6월절 패스오버 때에 패스오버 때가 있어서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보배 피를 문지방 다 바르고 인방에 발랐던 그것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손 대대로 그것이 가장 큰 절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바로 이때가 그 6월절 절기를 지켰던 때였는데 네로 황제 시절의 역사학자들이 쓴 기록을 보면은 이때에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숫자가 250만 명에서 27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큰 절기를 지킬 때에 남성들은 12살 이상 먹은 남성들은 다 이 절기를 지키러 왔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누구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분한테 그냥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어떤 제자들은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종려주일에 제자들의 신앙이 고백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은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의 평하고 이 땅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막 받아들이는 그러한 고백도 나왔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속박에서 정치적인 억압에서 구원해주는 해방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아들였지요. 오늘 10절 말씀에는 성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냐? Who in the world is that man? 이는 누구니요? 그러면서 잡다한 사람들에게 소동이 막 일어난 것을 오늘 컨텍스트 속에서 바라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저희들 가운데도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때에도 소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종려주일의 핵심은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충돌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그 기대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충돌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래도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볼 거는 없어요.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사상에서도 thesis,가 주제가 하나 나오면 antithesis,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충돌을 해야 synthesis라고 하는 여기에서 좋은 우리 세 번째 해결 방안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겪는, 믿는 사람들도 겪는 충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왕이 오시면은요, 사람의 기대는 백마를 타고 왔어야 됐어요. 그 당시에 왕들은 용감한 사람의 상징이었죠. 전쟁을 이끄는 사람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라 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고 할까요?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왕은 백마를 타고 아주 금빛 나는 투구와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그렇게 등장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였어요. 자, 사람의 기대가 그거였는데 하나님의 기대하고 충돌합니다. 백마를 타고 와야 됐을 메시아가 그렇게 억압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왔는데 그것도 새끼를 타고 왔어요.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종려주일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게 하신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충돌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말씀,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을 시온 성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시온의 언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예루살렘 백성이라 하는 얘기지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포한 예언이었어요. 너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은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이 어느 땐가 오실 터인데, 첫째, 그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달라. 세상의 왕의 이미지는 강하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왕이지만,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이 영광을 채우기에 급급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종려주일에 임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공의롭다. 저스티스해요. 아주 공의로워요. 편벽됨이 없는 그 왕이에요. 그 왕이 오시면 둘째, 우리들의 삶에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셋째, 그 왕은 백마를 타고 오는 왕들처럼 위풍당당하게 나와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전쟁터로 끌고 가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그는 겸손한 분위기에 나귀를 타나니, 그 나귀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니라. 사람의 기대는 위풍당당한 천하를 호령하는 백마를 타고 오는 전쟁의 영웅을 기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셔서, 그는 우리를 수탈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는 분이고, 그분은 베푸시되 무엇을 베푸느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선정을 베풀기 위하여, 평화를 베풀기 위하여 오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면은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지겠는가? 그것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당장에 막 변화시켜 가지고 막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돈을 잘 벌게 하시고 이런 분으로 오시겠는가?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되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비극이에요. 예수님은 무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가운데에도 나의 삶에 무조건 축복만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그냥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의로,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의 그 삶,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기대는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분으로 하나님도 임하시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도들 앞에서 과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뽐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민 와서 나는 너보다도 이만큼 성공했어. 나는 너보다 잘난 게 이렇게 많아. 나는 너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했어. 나는 학력도 좋아. 내가 하는 거 좀 봐. 나는 이렇게 잘하잖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에게 오늘 종려주일에 원하시는 모습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백마를 타는 대신에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큰 것을 나타내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와서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 위하여 나오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에 이런 예수님을 우리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노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spiritual worship, 몸만 나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2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자, 2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다 백마 타기 원하는 거지. 2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다 내가 쇼업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겸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것 같은 삶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겸손한 종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틀려지기 시작하면서 소동이 일어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지경까지 오셔서 감람산 기슭이거든요. 우리가 T 훈련 지금 4권까지 하지만 5권에 들어가면은요, 예루살렘 성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성의 도시가 그냥 입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벳바게라고 하는 것이 감람산의 기슭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감람산을 통하여서 기드론 시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지금 6월절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가 새끼와 더불어 같이 묶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하고자 하는 기대는 자꾸 묶어놓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잡으면 내 것으로 묶어 놓아야 속이 직성이 풀립니다. 아내도 내 것으로 묶어놓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내가 묶어놓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풀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원하는 것은 묶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충돌은 주님은 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늘 잘 알지만 우리는 9장 9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10절, 11절로 계속 가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만왕의 왕, 평강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모든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풀어놓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악의 사슬에 매어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남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본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 허물과 죄가 딱 있는 순간에는요, 내 자신이 그 안에 갇혀버린, 완전히 묶여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에는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30대는 잘 몰라요. 3부 때에 이해를 할지. 이 시대의 가장 락앤롤 그룹에 인기 있는 그룹이 뭔지는 날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 어렸을 시절에는요, 이글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글스가 불렀던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40대 50대 가운데 최고의 인기 곡목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거 벌써 이렇게 웃으시는 분은 다 아시는 분들이고 다 부르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글스의 곡을 주었던 그 가사를 쓴 사람이 사탄 숭배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은 호텔 캘리포니아 안에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비스트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비스트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 숭배자가 만들어 놓은 그 곡을 우리 40대 50대 우리들은 그 시절에 그 내용도 모르면서 흥얼거리고 여태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을 제가 받아서 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We are the prisoners of our own device라는 게 있어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호텔 캘리포니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덫에 우리 스스로가 얽매여서 우리는 여기에 갇혀버린, 아무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질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죄수가 되어 여기 갇혀 있습니다. 굉장한 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사를 모르고 리듬만 타가지고 뭐 좋다고 엉얼거리는데요, 40대 50대가 잘 아는 60년대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의 가사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들려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주간을 일주간을 사는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찔리심은 우리의 그 죄악을 인함이요, 그분의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가지고 제멋대로 죄짓고 살아.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시사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요,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풀림받은 것입니다. 더 쉽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슨 죄를 졌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 치르려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뭔 줄 아세요? 교도소에 전도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창살 안에 앉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그나마나 다 똑같은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쩌다가 들킨 사람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사람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쩌다가 죄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은 내 죄값 치루어 주시고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 차이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들의 죄를 담당시켜서 그들도 자유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이것을 모르고 다 자기들 이름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저희 아내의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디 비장원 가서 했나 이런 거 물어보시지 마시고 제가 양보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이런 헤어스타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아내를 묶어놨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말이지 내가 딱 볼 때 참 여기가 멋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머리를 뒤로 딱 짬매가지고 정갈하게 기름 발라가지고 딱 잠매서 우리 남성들로 말하면 올백을 딱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한 60대가 되면 올백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딱 올백 가지고 고무줄로 딱 묶어라. 그러면 당신 얼굴은 깜깜한 밤에 솟아나는 보름달 같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존여비입니다. 남자가 존귀 여김을 받으려면 여자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게 좋은 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요, 반항 아닌 반항을 하더라고요. 왜 나는 꼭 이런 머리 스타일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야. 나에게 있는 죄성의 성품은 나의 아내도 어떤 스타일에 묶어놓으려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스타일로 묶어놓으려고 한 거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자유를 줬어요. 해볼 대로 해봐요. 그랬더니 싹 자르고 카트를 딱 하고 왔는데 되게 이쁘대. 여러분,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것은요, 제가 이런 생활 속에 있는 예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에요. 우리들의 기대는 자꾸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재산도 묶어놓으려고 하고 내 이름으로 등기 내려고 하고 다 묶어놓고 아내도 내 스타일로 묶어놓고 남편도 내 스타일로 길들이려고 하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종려주일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사람들이 묶어놓은 그 나귀 새끼를 풀어라. 주님은 푸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의 속박에서 다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묶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속성 속에 주님의 성품이 오늘 다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한번 풀어놓아 봅시다. 아내도 풀어놓아 봅시다. 자식들도 한번 풀어놓아 봅시다. 우리 성도들도 한번 풀어놓고 다 한번 내가 묶으려고 했던 곳에서 한번 풀어놓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보지만 마시고 같이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종려주일에 오신 목적이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속박에서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죄악의 사슬 흉악의 결박에서 다 풀림받는
오늘 귀한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성경 속에서도 내가 주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은 종려주일밖에는 없습니다. 나귀를 풀어오거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스스로를 주라고 칭하신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려주일날 예수님은 만군의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을 선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오너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그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면은 풀어라. 그래서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데 그 주인이 아니 도대체 왜 내 것을 가져가요?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요? 그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꼭 전한 말씀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거라. 나귀의 주인에게 내가 말을 하거라. 그 나귀는 내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 종려주일날 주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오늘 이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돈이요, 이번에 우리가 크라운 파이낸셜 세미나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간증 나눴잖아요. 얼마나 기막힌 간증을 우리가 한 분 한 분 통해서 들었습니까?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요? 내 자식이 내 건 줄 아세요? 나이 들어보세요. 사춘기 지나가 보세요. 날개달로 다 달아가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 세상의 나귀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 선포한 것이 종려주일날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주님의 그 선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 내가 주인이니까 내게로 가지고 오면은 내가 멋있게 쓸게. 그랬더니 그 나귀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설교한 그 옛날의 설교를 컴퓨터에서 쫙 뒤져보니까요, 제가 11년 전에 종려주일날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11년 전에 설교한 제목도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도 11년 동안 종려주일의 설교가 계속 달라요. 그런데 11년 전에 제가 설교한 종려주일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보니까 차라리 나귀가 돼요. 아 참, 여러분들은 감동 안 받으시죠? 그때 설교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더니 백마보다도 나귀가 얼마나 복된 나귀가 되었는가. 그 중에서도 새끼 보잘것없었지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갔더니 주님이 그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나귀는 똑같은 주인 대접받았어요. 그 길에다가 옷 펴고요,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 깔았는데요, 거기에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밟고 지나간 것은 나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잘것없는 거 오병이어 주님의 손에 맡겨내 드렸더니요,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나귀 중에 새끼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지만 풀어서 주님 앞에 갖다 놨더니 주님이 타고 가시는, 주님을 옮겨드리고 주님을 높이게 하는 도구가 됐어요. 할렐루야. 내 것을 풀어놓으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의 이메일에 우리 현엽 집사님이 보내주신 좋은 소식이 하나가 왔어요. 거기에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의 손에서 하는 농구, 내 손에서 하는 농구공은 19불이면 삽니다. 내 손에서 노는 농구공의 가치는 19불밖에 없는데요, 마이클 조단의 손에 붙잡힌 농구공은 3,300만 불짜리 연봉 줍니다. 여러분, 내 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옮겨드리면은요 엄청난 가치를, 밸류를 바라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십시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주님의 손에 드렸더니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는요,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옮긴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나의 시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풀어놓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던 재물 좀 한번 풀어봐 주세요. 한번 주님의 손에 위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불은 10불이에요. 주님의 손에 그 10불이 들어가면은요, 10억 원어치의 가치를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시간 내가 쓰면은요, 10분밖에 못 써요. 주님의 손에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들여보세요. 100년의 세월의 가치를 주님께서는 창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웹사이트를 여시고 우리 안디옥의 www.antiochchurch.org 들어가 보세요. 웹이 새롭게 쫙 떴어요. 너무너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의 웹의 구석구석을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쓰여지게 되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 밤을 새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것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은사를 주님 앞에 내놓은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름 석자 내놓지도 않아요. 밤중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름 한 자 내놓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은사를 주님 앞에 들여놓은 사람이 있기에 이 웹은 지금 세계 방방곡곡 구석으로 그분의 드린 10분은 수십 년의 값어치를 가지고 그분이 드린 자그마한 노력과 작은 정성은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치를 좀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자신에게 묶어놓지 마세요. 주님은 풀기를 원하세요. 풀어놓아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한번 쓰임받아 보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원들 애써요. 힘써요. 찬양대 칸타타와에서 애써요. 남들 성도들 다 쉴 때 나와서 연습해요. 그분들의 그 드린 시간, 그분들의 드린 그 정성,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손에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나귀 새끼처럼 별 볼 일 없었지만 주님을 태우고 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